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짐을 다 꾸려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때에 갑자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 등 지도자를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았다고 일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보니까 요단 동편에는 목초지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들에게 주어서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로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 요청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버리면요, 그 좋은 목초지가 무주공산이 되어버릴 겁니다. 적들이 와서 차지할지도 모르고요, 아니면은 그냥 황무지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축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좋은 목초지 버리러 갈 필요도 없고 원수들이 차지할 걱정도 없습니다. 혹시 압니까?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웠지요. 땅 좁다고. 그런데 이제 지파가 넘어가는데요. 12지파가 넘어가는데 혹시 땅 좁다고 서로 싸울지 압니까?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여기에 남게 되면은 다른 지파들이 건너가서 넉넉하게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파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잘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가축이 심이 많았다는 이것에 우리가 좀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많았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지파들은 별로 가축이 없었는데 이들만 많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형편은 비슷비슷했는데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다른 지파들은 그럭저럭 가축을 유지했는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만 가축을 심히 많이 이렇게 잘 관리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광야는 가축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그 광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이들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잘 돌본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요, 재산 증식을 굉장히 잘하는 거지요. 경제적으로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경제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요단 동쪽의 땅을 봅니다. 와, 목초지가 이렇게 좋은데 그냥 막 버리기에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목초지 버리지 말고 자기들의 소유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우리 시대도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서론, 본론, 그다음 뭔지 알죠? 돈. 그게 이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도 그렇게 잘 했는데 경제적인 것을 잘 챙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건 지금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이런 것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참 잘 본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듣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자기들은 더 이상 전쟁하기 싫으니까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말로 들린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사람들이 안 넘어가면 나머지 지파들이 낙담을 해서 우리도 전쟁 안 해. 그래 버리면은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또 미움받아서 또 쫓겨날 것 같은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이 자세는 지금 40년 전에 그 잘못된 것을 또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셨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것을 모세가 지적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책망했던 것은 왜일까요?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지도자의 정확한 판단 그리고 바른 충고와 책망은요, 때로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모세가 제기하니까 이 로빈 지파, 갓 지파 지도자들은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대단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네 가지 의견을 내놓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들의 이 자녀들과 아내들, 가족들을 위해서 성읍을 잘 이렇게 건축을 해서 외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기들 중에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자기들이 뭐 자기들 땅 아니라고 뒤로 미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셋째로는요, 자기들이 갔다가 처음에 깔짝깔짝하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마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거기서 전쟁을 하다 보면 자기들 가운데에서도 사상자가 나올 겁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다칠 텐데요, 그렇게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도 지분이 있으니까 여기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도 좀 땅을 내놓으시오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공명정대합니까? 어떤 사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제안하는 이 네 가지를 듣고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수락을 하지요. 그런데 단서조건을 붙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다 지키는 한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23절에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전에 뭐 유도탄, 미사일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옛날에 군대에서 미사일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 미사일이 한번 쏘면은 계속해서 움직여서 찾아서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그런 미사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숨는다 할지라도 죄가 찾아내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요격을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지요. 이 지파들은요, 나중에 약속을 잘 지킵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의 그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제안했던 그 약속을 모세가 다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실천한다면은 당신들은 여기에 남아도 좋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다시 자기들의 제안을 받아서 내놓는 그것을 모세의 명령이라고 25절에 표현합니다. 이거는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켜서 순종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돌려보낼 때까지요, 자기들의 약속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다 지킵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은요,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 정도로 이 장면은 대단한 장면이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뜻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지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를 붙여서 이 요단강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남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 부근에 와서 땅을 맨 먼저 차지하는 지파들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혹시 이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 나눠준 지도를 딱 보면요, 요단강 왼쪽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이제 서쪽이죠.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비교해 보면 동쪽이 땅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요, 9지파 반이 바글바글하게 땅을 나눠 차지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요, 두 지파 반이 널널하게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땅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큰 기상을 발휘하자 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얻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좀 이런 큰 기상, 큰 비전, 큰 기도, 큰 기도 응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큰 비전 가지고 큰 기도해서 큰 응답 받으려고 할 때 그게 정말 좋은 것인데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점을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기도의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뒤에 잠언 19장 2절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지요.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큰 기상을 가지고 큰 비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꼭 잠언 19장 2절 말씀을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소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큰 소원이 만약에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선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잘못된다라는 것이지요. 발이 급한 사람, 발이 급하기 때문에 지식 없이 그냥 소원을 무조건 크게 가지고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게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겠다고 이 두 지파 반이 정말 그 소원이 지식이 있는 소원이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점들을 여러 가지 추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시 이것이 진짜 선하고 좋았는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유념해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밑바닥에 모세도 놓치고 있고 이 두 지파 반도 놓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놓치고 있고 우리도 놓치고 있는 것은요,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로 뒤에 33장 5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5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구절이 뒤에 35장 10절에 나옵니다. 상황은 다른데요, 똑같은 구절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요단강 동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강 서쪽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바로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의 별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왜 그런가 하면은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살폈더라면, 그들이 여기에는 이렇게 좋은 목초지가 있는데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목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길앗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제일 좋은 곳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요단강 넘어서 요단강 서편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이것이 정확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19절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22장 19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 여기 너희의 소유지라고 합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여기 너희의 소유지는요, 요단 동편 땅입니다. 여호와의 소유지는요, 요단 서편의 땅입니다. 정확하게 구별되죠. 구별 종로가 아니라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22장 32절도 한번 볼까요? 펴놨으니까
22장 32절을 보면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그냥 다 제쳐놓고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길앗 땅과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있죠.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땅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을 분리합니다. 요단 동편을 절대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쩌다가 한번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이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그거 제대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브온 사건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요, 전쟁을 할 때 너무 전쟁을 잘하니까 가나안 땅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 야, 이러다 우리도 죽겠다 싶어서는 자기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지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저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살펴보니까 정말 옷도 다 떨어졌고요, 신발도 다 해졌고요, 그들이 너무 행색이 남루하게 멀리서 오랫동안 여행하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가 덥석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리죠. 맺고 나서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족속들이네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줘 버렸어. 그냥 사고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이구 하면서 그냥 봐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 동편 땅을 모세가 나누어 줄 때 혹시 모세가 그러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나누어 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여기 민수기에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에이, 그런 것들은 어쩌다가 기록 안 할 때도 있지 않는가? 예, 기록 안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시 보면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슬로바스라는 사람의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이 없으니까 땅이 상속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 아버지의 가문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우리 딸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상속하게 해 주십시오.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너희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섞여서 결혼하지 않는다면은 그 약속 지키는 한에서 너희들에게 땅을 아버지 이름으로 나누어 주겠다. 한 가문의 땅을 나누어 주는데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그 땅을 나누어 준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땅을 나누어 주는 데는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은요, 항상 모세가 준 땅이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아닙니다. 민수기 32장,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장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2장 5절에 보면 이 땅이라 그러고요, 32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요단 동편과 서편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22절에서도 이 땅, 그 땅 구별하고 있고요, 32장 23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장 3절은 우리 본문에 속해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요단 동편에 남게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자기들도 자기들 스스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지금.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요, 요단강 동편은요 가나안 땅 아닙니다.
약속의 땅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롯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고 요청을 받았을 때 보니까 우와,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 마치 애국 같고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지파반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비극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기상을 발휘해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땅은 단 한 평도 넓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외의 땅만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힘이 닿는 대로, 너희들이 번성하는 대로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사실은 미리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요단강 다 건너간다 할지라도 그 숫자로는 아직까지도 요단강 서편에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못 된다는 겁니다. 12지파 다 건너가도 그 땅 다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되는데, 그 중에서 힘센 두 지파 반이 빠져버리면요, 나머지 9지파 반이 넘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 다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째로는요, 요단강 동편에 남은 지파들은요, 약속의 땅이 요단강 저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손들이 야, 니네는 약속의 땅에 안 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니야 라고 자기들을 거부할 것 같아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큰 제단도 세우고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건 할 필요 없는데 괜히 요단강 동편에 남았다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생긴 비극은요, 힘센 이 두 지파반이 같이 넘어가지 않음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 다 넘어가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할 땅이었는데 9지파 반만 넘어가니까요, 문제가 생겨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다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교두보만 확보한 겁니다. 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들만 선점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딱 열어보면요,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어떤 지파가 쫓지 못하였다, 쫓지 못하였다, 쫓지 못하였다, 쫓지 못하였다, 쫓지 못하였다. 왜요? 힘이 약했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지파는요, 못 쫓아내고 오히려 자기들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모양이 이상해진 거죠. 그런 지파도 생깁니다. 어떤 지파는요, 아예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산으로 쫓겨가서 심지어는 그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이 니네들 내려오기만 하면 죽어 하고 못 내려오게 만들었다는 것도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 여기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닮아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들은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 다 차지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 사회에서 눈치 보면서 섞여 살고 있죠. 어떤 지파는요, 쫓겨나서 산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쟤들이 힘이 세잖아. 쟤들이 우리보다 힘센 이유가 뭐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니까 광야에서만 힘이 있고 이 농업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힘이 좀 약한가 봐. 농업하는 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 농업을 도와준다는 바알 신이 힘이 셀 것 같대. 목축을 잘한다는 아세라 신이 힘이 셀 것 같대. 그래서 기웃기웃하면서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받아서 섬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은요, 요단 동편에 두 지파반이
남게 되면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것은요, 이 동쪽에 남은 두 지파 반의 후손들이 나중에 깨닫고서 이거 잘못됐잖아, 우리는 약속의 땅이 아닌데 살고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할 때도 못 돌아갑니다. 땅이 없었어. 우리는 요단강 이 서편에 땅을 한 평도 안 받겠습니다. 조상들이 약속했잖아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우리가 다시 돌아갈게 할 때 누가 땅을 나눠줍니까? 아무도 안 나눠줍니다. 후손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통받는 저질한 역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갈 때 아합 왕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길앗 땅 있잖아요, 오래전에 뺏겼다고 합니다. 아랍 나라에 뺏겼대요. 길앗 땅이 좋아서 그들이 요단 동편에 남았는데, 요단 동편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인 길앗 땅을요 이미 다른 민족 아랍 나라에게 뺏겼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주 후대겠지. 뭐가 후대입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솔로몬 왕의 고손자입니다. 그렇게 빨리 갈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되어서 요단강 동편의 그 땅, 가장 좋은 땅은 이미 뺏겨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가장 처절하게 최초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땅이 어디냐? 요단 동편의 이 땅들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장 처절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남는 이 두 지파반은 정말 좋고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큰 기상을 가지고 엄청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 표현 못할 불행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민족 전체가 잘못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이 첫 번째 단추 잘못 깨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는 자리까지 가버리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뭐 틈새 시장 찾아가지고 뭐 블루 뭐 이래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도 큰 거 찾아서 큰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그때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기도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 한번 하나님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이 사람들 하나님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지식 있는 소원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일과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양심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전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면 혼신을 다해서 그 일에 쏟으십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큰 일들을 이루려고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큰 목표를 가지고 크게 기도하고 크게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실패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것인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잘 하셔서 놀라운 결과를 이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